지난주 목요일에 장례가 있어서 멀리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귀자 집사님 친정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광주 아니고 멀리 있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한 권사님이 앉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따님들을 양육하시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짧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세 딸을 훌륭하게 잘 길러내셨는데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따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지 않습니까? 또 레슨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도 진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권사님 그리고 바깥 집사님 두 분의 부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저도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끝까지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분명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누군가 누구를 또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물질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혜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끝까지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만족할 만한 그런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연약성,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한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갇힌 그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무덤 속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내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은요, 부모의 손은,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들 앞에 놓인 그 난국의 타개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해서 굳이 반복해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모든 일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녀만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짧게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돌을 취하여. 돌을 취하고 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찍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겼지만 앞서 있었던 전쟁에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무려 4,000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그 시절, 처참하게 패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참패했던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을 기념하면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건을 잊어버리자고요? 아니면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패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후대에 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계속받는 복된 민족이 되자, 그러한 의미로 오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세울 만한 곳에 세울 만한 일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잊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계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프로포즈라는 말 다 아시죠?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프로포즈 우리 남자분들 중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라도 혹시 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개를 흔드시는데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요즘은 남녀 사이에 남자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반지를 선물하면서 때로는 한강 유람선 앞에서가 아니고 위에서 야경이 멋진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니면 공연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아니면 사람이 많은 명동 한복판이나 그런 데서 멋진 이벤트로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많으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 프로포즈는커녕
결혼할 사람 얼굴도 모르고 와보니까 저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으셨는데,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멋진 프로포즈 없다고 한다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하는 내내 아내로부터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좀 이제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 서운함은 왜 그렇게도 오래 가는지, 드라마를 보면서 멋진 배우가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울산에 사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다더라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는 아내의 눈빛은 볼 때마다 저를 기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들, 잊어야 될 것들은 빨리 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시기하고 모든 증오심들, 묵은 감정들,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입었던 상처들,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들, 겪었던 아픔들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비 세우듯이 기념비 세워가면서 계속 기억에 곱씹으면서 서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듯이 잊지 마시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과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동안요? 사는 날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나라의 평안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할 뿐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부터 전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피곤합니다. 팔이 아픕니다. 내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이 역습을 하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모세가 손을 더 높이 들고 좌우에서 누구와 누구로 하여금요, 아론과 훌로 하여금 양팔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든 손이 하나님께서 드신 손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말씀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으로 나가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여호와의 손이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도 도로 찾게 해주셨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영도 회복시켜 주셨고, 잃었던 삶의 희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평화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평화기구나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매우 한시적인, 그리고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평화, 결국 얼마 가지 못하는 평화, 깨어지고 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되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